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예배소서 1장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1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말씀 예배소서 1장 1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갖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자화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소 교회는 많은 교회를 개척한 분으로 널리 알려지는 사도 바울. 많이 개척하다 보면 교회 개척이 많으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예배소 교회는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남다른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예배소 교회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남다르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데는 몇 주, 어떤 데는 몇 달, 이렇게 교회 개척은 또 떠나고 교회 개척은 또 떠나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예배소 교회만큼은 3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던 3년 가까운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시간임에 분명하기에 이 예배소 교회는요,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소 교회에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사도 바울 지금 이 예배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둬져 가지고 이제 저의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를 참으로 마음적으로 힘들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그 시간 중에 예배소 교회에서 소식이 오는데요, 교회가 잘 성장한다는 거,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친다, 교인들이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받으면서 믿음 생활 잘 해간다라고 하는 참으로 너무나도 들으면 반가운 소식, 기쁜 감사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어려움 중에 있는 목회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며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하면서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목회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요,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바로 이것보다 더한 목회의 보람이 없는 거고요. 목회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크고 잘 자라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큰 사랑, 감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좋은 소식 받았잖아요. 그 좋은 소식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그래, 나는 이 좋은 교회 예배소 교우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멋지지요. 오늘 이 개척 여정 속에서요,
바울이 그 많은 교회 개척을 했지만 그 많은 교회가 다 소중했던 것처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했던 것처럼, 특별히 적은 수를 가지고 함께 출발한 이 개척여정 속에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가정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표정 들어보니까 알란가 모를란가 뭐 그런 표정 같아요. 제겐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의 교인들의 치여 있었을 때 목사님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오해나 그런 생각 들 수 있고, 또 목회자도 그런 매너리즘의 인간이다 보면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기에는 제가 너무 험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 가정 한 분 한 분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소중하겠습니까? 바로 그 소중한 여러분들을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만나지만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새벽마다 만난다는 거 아십니까? 새벽마다 목사 여러분 어떻게 만나요? 아직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랑말랑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지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판사가 법으로 말을 하듯이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목사에게 많은 말을 들으려고 하라고 요구하지 마시고요. 목사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장 달려갈 수 없지만은요, 저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오늘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도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내가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의 어찌 제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좀 너무 작고 기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부럽습니다. 목회자로 성공한 사람, 뭐 사이즈를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염려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다음에 뭐 세상 누가 인정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이 목회자로 성공한 이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저는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부러울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해 냈던 예배소 교회와 같은 시골인 교회를 정말 개척해 보고 싶어요. 정말 개척해 보고 싶어요. 정말 개척해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언젠가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 혼자 잘나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 보려고 하는 용기로운 마음은 다 동일한 것인데 따로 놀지 말고 함께 무리를 짓자. 그래서 전나무로는 올라가기가 어려워. 전나무 구부러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나무 숲을 이루고 올라갈 수 있으니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전나무 숲이다, 전나무 공동체다 이름 지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요, 저는 또 하나의 공동체의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입니다. 기도가 있는 공동체 진짜입니다. 립 서비스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장 딴소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
진짜 내 마음으로 통보했던 기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도. 요 앞에 나와 중얼중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딴소리하고 딴 뜻도 보이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로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가슴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은 또 우리 성도들 안에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을 때 그 순간에 그냥 다 말로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에 참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사도 바울과 예배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것이 교회가 모습이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모든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말이 많고 특별히 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었습니까? 교회가 말이 많아요. 교인들이 말이 많아요.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 곳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오늘 이 예배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정말 부럽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원치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원한다면은 사람과 사람의 그 무성한 소리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무성한 소문이 아닌 정말 우리가 사람 소리에 따라서 사람 소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가 내게 설득력이 있든 오히려 그럴 때 믿는 사람이야. 심지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리는 뭘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옆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소리 세상이 뭐라 해도 나한테 제일 큰 소리는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니까 그것이 우리의 큰 소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소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요, 교제할 수 있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요 든든히 세워주시고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져도요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옥중에 있었으니까 씩씩하지만 또 얼마나 공부했겠습니까? 옥도를 치르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적시게 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교회가 사도 바울이 3년을 보냈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주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는데 그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더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좀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기도하기로 원했는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정도 교회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요, 예배소 교인들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알아가기를 기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시작되고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원해요. 내 자녀들 좀 잘해주기를 원하는 그 복, 내 형편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복, 내 건강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그 복. 근데 이게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해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것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하나님 그 자체의 생각과 하나님 그 자체의 의지와 하나님 그 자체의 성품을 갖다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그런 기도와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정말 궁금해지고 정말 궁금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궁금해지고 오늘 정말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자체가 궁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게 하나님 만나러 교회를 나오는데 사실 참 교회를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보는 교회에서의 2시간, 3시간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오기 전이나 그리고 같이 식사 나누고 교제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52주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예배드리고 주일을 보내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정말 빈번하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의 관심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뭐 세상의 일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것만이라면 이게 뭐예요? 그것만이라면 세상의 관심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많은 얘기들 소소한 것들 결국은 소소한 것들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 자신 어떻게 해요? 목숨 걸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차원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공모양이 여기 앉아있어도 공모양이 정말 우리가 그런 거는 싫어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10년 교회 다니는 내 부모님이 목회자인데도 내게 왜 그게 궁금하지가 않은지 내가 왜 그게 궁금하지 않는지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찌들려 있었다면 내 마음이 유스트되어 있다면 하나님 내 심장을 좀 찢어주셔서 내가 한 주 한 주 만날 때 하나님 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좀 궁금해하고 하나님 좀 듣고 갈 수 있도록 날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506장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가사 내용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찾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곁다리입니다. 그건 이따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곁다리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것만 알아가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인생이 짧다는 거 아십니까? 60, 70, 80, 90, 10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으로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인 것 거기만 집중하고 올 힘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 천국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걸 다 알 수 없는데 그것만 집중해도요 그것만 집중해도 우리의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른 것 때문에 부들부들 끓고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직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직분 따라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나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줄이 많다고 믿음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때 믿음이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목사도 살아있어. 이것처럼 목사도 쓰러지는 걸요. 뭐 목사도. 시간이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 인생을 놓고 왜 우리의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왜 거룩하지 못하는 거? 그 거룩하지 못하는 거. 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부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우리 모자라는 힘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을 보태고 여러분도 힘을 보태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추구할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더 알 것입니다. 배우는데 좀 노력 좀 하시죠. 배우는데 다 배웠다 생각하지 말고 배우는데 부족하니까 목사가 지도하겠다고 가르친다면 배우는데 더 노력을 하시자고요. 예배드리는 데 힘을 쓰시자고요. 말씀 붙잡는데 애를 쓰시자고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열을 우리의 힘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쓰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는 그거 하나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시프림 교회 때 다른 거 안 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 그거 훈련시키는 거, 그걸 통해 변화되는 거, 그 변화를 통해서 또 일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거면 교회가 됐지. 뭐 그 이상 뭘 바라고 뭘 하자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소 교인들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사실 knowing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는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저렇게 알 수도 있고 조금 abstract,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다, 하나님 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소 말씀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무엇을 아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열심이 없는 분은 곁에 있는데 그런 열심을 가질 수도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부르심의 소망, 내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러주셨는가? 그 소망이 뭔지 알지? 아니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만날 때 사실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더 많고 깨닫기에서 더 많고 직분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책 보고 뭐 알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참 소망을 주시나. 그러면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예배소서에 잘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4절과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불러주셨는데요, 언제 불러주셨는지 아십니까?
내 생일날 불러주셨는 거예요? 어제 불러주셨는 거예요? 창세전에 불러주셨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는 내 인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세상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딸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안다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누구 선친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요 불러주셔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60이야, 인생은 70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꿈꿀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살다 보면요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두운 날 속에서도요 믿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해하면 더 힘이 되고 이해 못해도 뜻이 있는다라고 불러주심을 믿는다면 그럼 그 희망을 붙잡고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가 아마 100년 된 개척교회 중에서요 정말 처음부터 그 개척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그것이 6개월일지 1년일지 5년일지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 중에 정말로 일사천리로 다 된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가 한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사람인지라 믿음의 연조가 다른지라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른지라 처음에 확 일어났다가 그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모든 개척교회가 다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때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 누가 불러주셨는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씨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승민 목사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라고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시험과 연단이 와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씨 뿌리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아직도 회의가 된다면 그 회의에 대한 답을 놓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왔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10분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콜링, 우리 모두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아는 거예요. 기업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한국말로 설명할 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업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 교인들이 이 기업을, 너희가 받은 기업을 알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기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가 아무개 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산, 분기, 바로 그 분기, 그것이 유산이 바로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속받을 권리가 내 권리,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분깃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들의 분깃이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약속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싸워 이겨와서요, 가나안 땅 도착하고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각 지파별로다가 땅을 나누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이 저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땅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으로 이 분깃의 의미는요,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약속의 분깃이 우리 삶의 시간, 기회잖아요. 이 삶의 기회잖아요.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분깃, 기업이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 땅의 대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돌밭이 많고요, 돌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이 그 옛날에도, 출애굽 시절에도, 오늘도 이스라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편없는 대지가, 그 광야가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소중해요? 왜 이렇게 소중해요? 왜 서로 거기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땅에 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장자권 그 대단한 거 왜 뻥찹니까? 경홀히 여기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뻥찹니다.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니까 뻥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필도요, 볼펜도요, 스테이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50전에 살 수 있는 볼펜이요, 10,000불짜리가 될 수 있어요. 10만 불짜리가 될 수 있어요. 왜? 빌 게이츠, 오늘 세상에서 가장 역량이 있더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 만년필을 써서 경매에 내놨다. 이 만년필을 특별히 선물했다. 의미를 두고 선물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만년필을 쓴다. 그러면 그게요, 시중에서 1불에 구할 수 있는 그 펜이 10만 불이 되고 20만 불이 되고, 누가 주어? 땅이 비옥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룻과 땅을 정할 때 땅이 비옥하다 안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판단하죠. 하나님의 어떤 길을 원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환경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하지만 중요하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누구에게 왔으면, 누구에게 생겨 왔으면, 누가 주셨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푸른 교회가 어디서 왔는가? 이승준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번은요, 사람의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이 한국에서는 안 될 것이지. 옥토보다 못한 황무지를 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무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지혜로운 유대, 믿음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황무지를 갖다가 아랍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그 황무지를 갖다가 옥토로 만들어내잖아요. 옥토로 만들어내잖아요. 황무지를 줬어도 믿음으로 옥토로 받으면요, 그 믿음의 사람은 그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 그 유대 민족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따로 존귀해 있는 교회가 아니랍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딱 그냥 오나만 딱 입고 주일 경건에 들어가면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가진 기업이라고. 이 기업 속에 풍성한 영광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좋은 교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프링 교회를 그 같은 좋은 교회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나님에게 기업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시프링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프링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기적 쪽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 hold out 된 사람들의 faith community,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달리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씨 뿌리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씨 뿌린 교회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진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가능한지 아십니까? 무엇이 좋은 교회고 무엇이 못난 교회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힘있는 교회고 위대한 교회고 무엇이 시시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기업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머무는 교회는요, 사이즈가 작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것이고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스피릿을 다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는 위대한 힘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눈이 정말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가 하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그 교회를 그날 명할 때도 뭐 인근에 뭐 예를 들어 최고 큰 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니까 더욱 자신 있게 그걸 뭐 전할 수 있고, 뭐 이름도 주소 알지 못하는 그럼 왠지 위축돼가지고 전달 나가라니까 나가겠는데, 씹고 있는 교회예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죠. 우리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현실에 따라가는 것은 거룩한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에는 온갖 예수 믿는 모양새를 다 갖추지만 세상 나가서 뒤에서 예수 믿는다고 욕을 듣게 하면서도,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요,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 못해요. 그런 교인들이 한국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편안한 시대, 먹을 걸 많은 시대, 풍요하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황, 우리 모두 너무 대가불러였어요. 너무 대가불러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고 그 부끄러운 걸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께 받은 이 소중한 이 공동체를 에서처럼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앞장서 주기시고 마음의 헌신을 다해 주셨는데 이 헌신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하고 동일한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큰 것이 어떤 것인가 예배소 교인들아 알기를 원해. 내가 그거 기도하나 씨 뿌린 사람들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이승준 목사가 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는데 나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는 여기는 다 알죠. 근데 아버지가 그 능력을 내게도 자녀된 내게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난 한 주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딱 막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멈춰서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세상을 들썩들썩한 사람들이요 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조금 악화되셔가지고 다시 잉골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또 힘을 이렇게 쏟아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점심이 나왔는데 점심을 너무 이제 이 소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주 묽은 거, 정말 묽은 거, 애플 주스 하나에다가 수프에다가 저 묽은 거 두세 가지 그런 거였는데 상태가 좋아진 걸 의료진이 알아가지고요 좀 껄쭉한 우유도 나오고 좀 껄쭉해서 단백질 성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또 주겠다고요. 발령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정광훈 집사님이요 그거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거 좀 껄쭉한 거 그거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자꾸만 그걸로도 눈이 가는 거죠. 저때가 빨리 먹거든요. 정말 드셔야 돼요. 식욕이 있고 의욕이 있다는 건 건강한 증표예요. 건강한 증표. 삶에 의욕이 있다는 건강한 증표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근데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왜 그걸 사람들이 몰라? 더 욕심 부린다고 상처를 지지고 보고 하는지 그 앞에서는 그것도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거 다 소용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저도 하기가 지금 깨달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빨리 일어나셔가지고 그 얘기 좀 와서 하세요.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 집사님 그거 좀 간증 좀 하세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했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겼는데 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일이 있어도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힘을 내보세요. 힘을 내보세요.
정작 문제는요, 정말 에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이 자신이 가진 거 하나님께 받은 거, 이 진리 놀라운 능력을, 파워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도 시험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왜 시험을 받아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 올 때마다 우리의 눈이요 세상에 달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들릴 때 우리도 왜 안 들려? 그걸 보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크고 작은 일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거 아시죠? 비었기 때문에 요란합니다. 비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소리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비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묵묵히 그 어려움을 싸워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비어 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물질이 많으면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사람이 변합니다. 또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져요. 비굴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승준 목사는 여러분들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가 지금 힘든 이 개척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승준 목사는 동일한 사람. 변함없이 동일하고요. 아니 그날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에 올랐다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로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힘찬 고백을 옥중에서 옥고를 치면서 힘찬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예배소서 뒤에 있습니다. 예배소서 뒤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맡겨 읽겠습니다.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파워 크리스천, 그 능력에 더 띠뻐 살아가고 있는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베푸신 능력을 확신하는 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를 흔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이 능력을,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들으라,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 중에서 여러 가지 성경이 교회를 정의하는데요, 오늘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 찾아주십시오.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유한 정의임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가난 영혼을 채워주시고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시고 곤비한 시대를, 세상을 충만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교회요. 교회의 상징은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아직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보다 더 분명한 상징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충만한 모습, 세워져 있지 못하도록 가장 분명한 반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이 세 가지로 부르심의 소망, 내게 소망이 있다, 나를 불러주셨다, 기업의 영광 내가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며 충만한 교회, 충만케 하는 교회로서 더 힘써 시부령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